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시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내려놓은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북한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그 예배의 사역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목사님께서 고르셨는데 저희가 목사님께 한번 그걸 듣고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뭐 요즘 워낙 유명한 곡이죠. 우리 뭐 예전에도 우리 내려놓음에서 몇 번 같이 불렀던 이제 찬양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죠. 옛날에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나치에게 이제 투항하시고 나치와 싸우시면서 투항은 항복이죠. 나치와 싸우시면서 이제 그 신앙의 양심을 지키셨던, 그리고 이제 그 연합군이 해방하기 전에 안타깝게 몇 달 전에 이제 순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옥중에서 쓴 이제 그 편지가 굉장히 이제 두꺼운 책으로 남아 있어요. 그 편지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자신의 약혼자와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 가사 이렇게 보시면 옥중에 있는데, 감옥 속에 있는데 나는 선하님의 고요에 감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독일도 굉장히 추웠겠죠. 이 새해가 시작될 때 춥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나는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대들과 한 해를 여며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간 이런 이제 고백을 담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것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새로운 것은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 새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강철호 전사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려놓음과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2020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모임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 지체들이 예배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저희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타지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크신 사랑과 넘치는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역을 이어나가는 손길에 심령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마음속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 내려놓은 모든 지체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물질과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단 1초도 빠짐없이 함께 하심을 저희가 주님께 고백하오니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려놓음의 여러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 모든 내려놓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철규 목사님의 말씀 선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합송 우리 조경희 지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그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지사님? 네. 시편 145편이요. 아, 이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그렇죠. 네. 악보가 거기 많이 있어서 한번 봐서. 네.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신년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혹시 또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곡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걸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아침마다 이거를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찬양은 잘 못하지만 굉장히 예. 도대체 우리 주지사님께서 찬양을 못하시면 누가 찬양을 잘하는 걸까요? 네, 또 우리 새해 맞이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침마다 또 이렇게 떠올리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현미 선생님 또 조영현 선생님께서 같이 또 이렇게 반주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 아니 도대체 그럼 저기 조이사님께서 찬양을 못하시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말씀 때문에 약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해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전히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같이 볼 텐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에서 7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시편 말씀을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훑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오늘 새해인데 우리 새해 첫 모임인데 좀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사 잘못 드렸다가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해서 되게 좀 제 마음도 좀 무겁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혹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내용의 가시적인 결과가 출애굽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내용 생각나세요? 자, 창세기 12장.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뭐죠? 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의 부분적인 성취는 창세기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70여 명의 후손들이 원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근으로 죽어야 되는데 요셉 덕분에 애굽에 가서 살죠. 원래 아브라함 자체도 인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사건을 놓고 보면 인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망해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놀랍죠? 자, 그러한 일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43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어떤 그 인구수를 자랑하는 하나의 어엿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원래 모세는 어떤 존재죠? 죽었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바로가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존재고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악어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풍랑에 익사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의 대명사가 모세인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이스라엘이 지나죠. 나중에 열재앙이 지나고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겪게 되는 예수로 말미암는 죽음과 부활, 그 세례의 의미가 그거죠. 원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간이식으로 이렇게 뿌리지만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죠. 배신을 때리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왜요?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애굽을 비롯해서 당시의 모든 신들은 다 뭐가 있죠? 형상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내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내용은 말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 얼마나 더 웅장하게 신의 형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그 신의 어떤 능력과 위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의 사자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40일 동안 두문불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존재다.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형상화시키는 것만큼 관계를 망치는 길이 없어요. 가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교육자로서 이렇게 그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기능적으로 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경희 집사님 찬양 잘하시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찬양을 시켜야 됐다라든지, 저 영경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교회 오실 때마다 반주를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물어보죠. 청년한테 너 전공이 뭐냐? 저 기계공학이에요. 그럼 잘됐다. 교회 와서 교회 인테리어 좀 해라. 교회 저 전구 좀 갈아라. 인테리어 전공이에요. 잘됐다. 너 와서 크리스마스 장식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이 있는데 어떤 한 부분만 딱 고착화시켜서 형상화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금송아지 만들지 말아라.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성막을 만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마도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이게 했겠죠. 제사 방식 여러 가지 있죠. 뭐 제물을 이렇게 살아있는 이제 그 가축을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드리는 방식도 있고, 그 살코기를 태우는 방식도 있고, 곡식을 드리는 방식도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향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향이었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이 향이 어떤 향인지 만약에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면, 그래서 팔면 되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무슨 향인지. 어쨌든 매일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담았다는 게 뭘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혹은 뭐 재료가 좀 모질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불로 향을 올리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면 자기 나름의 방식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나갔더니 이거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너 꼬투리 잡고, 옛날에 악마를 프라다는 입는다, 거기에 나오는 무슨 그 편집장처럼 너 조금 이렇게 꼬투리 잡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이 깐깐한 분이셔서 죽이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역으로 하나님 너무하신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제사 제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제사는 아론이 고안하고 모세가 고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예, 끄덕끄덕 하셨는데 제 함정에 넘어오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네. 40일 동안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가 좋은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신약에 오면 뭐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선을 많이 쌓고, 제가 요즘 이제 잠이 안 오면 이제 다른 종교, 이웃 종교들을 이렇게 종교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참 착하게 생겼어요. 거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내용도 참 좋아요. 이렇게 보면 부처님 말씀이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중에 이것만 좀 지워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깊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뭐 다른 종교에도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최선으로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가 뭐죠?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건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위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위에서 북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일단 넘어와야죠. 그리고 국적을 바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기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넘어서지 않으면 예수를 통한 그 길이 아니면 예수라는 문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방식대로 제사 드리는 걸 허용했다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앞으로도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그 제사법이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에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거, 좋은 재물 자기들이 다 먹고 다 취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론이 모세의 형이니까.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의 아들들이니까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서울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셨던 그 정진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은 이제 기반은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종교학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세상의 잡다한 종교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언젠가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의 그 구원의 능력을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깨달음이 얼마나 많이 권력화가 되느냐 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하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진 데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부분이 탁월해서 그런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탁월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죠. 목회를 탁월하게 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죠. 아니면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칼빈에 의하면 다 2차적인 원인이에요. 부수적인 원인이에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음을 우리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집사님? 18년 동안 이거 굉장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가까운 원인으로는 이유로는 집사님이 헌신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과 또 김현호 집사님과 또 몇몇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18년이라는 시간이 이어올 수 없죠. 그럼 그 공로를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애초에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좋은 일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뭘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잘하신다라고 하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한 그런 예를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든지, 말하는 게 틀렸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유년 시절 보내고 사춘기 시절 보내고 똑같은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굉장한 역할을 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게 이제 어떻게 공과 또 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일 누가 한 일입니까? 한 명의 걸출한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에게 그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이 대한민국 땅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미래가 없던 한 청년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증거인 거지, 그 일의 어떤 원인과 근거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못하게 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이 개신교의 인기는 점점 줄고 그 교회는 이제 이러다 우리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느낌이 막 들고, 활기찬 교회는 사실 몇 교회 되지 않아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크면 훌륭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훌륭하다. 아니요, 그건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우리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의 흔적은 인간이 그걸 누군가에게 상속을 시킬 수 있거나 그걸 어떤 매도할 수 있거나 자기의 걸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서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선의 열심, 자기 나름의 방식이 아니라 이 나중에 그 다윗의 때에 가면 이제 그 수수께끼가 풀리죠. 다윗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방불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보실까요?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멋진 향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뭐죠? 그 블랙 앵거스 특 등심이 아니다. 일본 와규 안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의 제물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구절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오해했어요. 야, 네가 마음이 상했지, 네가 마음이 힘들지, 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예배드리면 그것까지도 다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오해를 했는데, 이 말씀 원어로도 살펴보고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니까 우리 말로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초에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놀랍죠? 다윗은 이 시를 잘 알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정말 쪽팔림이 극치에 다다랐을 때, 자책감이 극치에 다다랐을 때 쓴 시일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자기도 놀랬겠죠. 나에게 이런 악함이 있었다니, 나에게 이런 여전히 가인의 마음이 있었다니,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었다니,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죠. 우리 요즘 교회에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두룩해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미치겠죠. 죽을 것 같죠. 어디 가서 얼굴을 들을 수도 없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상한 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지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대로, 그 공간, 성막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향품을 들고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감싸 주시고 그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죠.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존재인가요? 죄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속죄하신 그런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 올해 2021년 12월 31일 11시 59분에서 2022년 그 정오로 바뀔 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런저런 다른 교회 예배도 보고 막 이렇게 보다가 되게 신기하죠. 딱 1초 차인데 더 이상 2021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2022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그 영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2022년 내가 기도해서 가져왔다. 혹시 있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새로운 해를 주셨다.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2021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2022년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끔 와서 그 운석이 충돌하죠. 이 운석은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지구 외부에서 오는데 운석이 와서 이렇게 분화구를 이렇게 만들면 그거 아주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서 뭐 저기 공룡이 멸망했다, 아니면 어떤 또 사람들은 그래서 또 뭐 지구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불을 금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좋은 걸 아무리 시간을 연장한다고 한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비극의 역사밖에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제가 제 자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와 다른 존재인 내 DNA를, 내 유전자를 복제한, 남긴 내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나랑 다른 존재인 타자를 만나야 돼요. 제 아내를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인류가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는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움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발휘해도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것,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내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 우리 각각 개인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기도의 응답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뭐죠? 새로운 한 해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다. 아주 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우리에게 돌입해서 오죠. 내일이 우리에게 돌입해서 오죠. 그 내일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내일이에요. 그러니 그 내일 안에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는 그 선물 상자 안에 어떤 선물을 담으실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지체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일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뚜렷이 그때그때 변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라는 생명 자체가 100년 전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꽃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올 새로운 한 해, 그리고 복된 한 해,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껏 펼쳐지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셨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가운데는 상한 일, 통회할 일, 눈물을 흘릴 일이 많으나 그 모든 일을 감싸 안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삶에서 겪고 있는 나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의 정세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원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선물로 나에게 이 존재를 선사해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이 새로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내 가족에게 주님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내 심령에 주님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새 한 해를 만들고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새로움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원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구원됨을 바라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절망 속에서 주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휘감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감싸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금송아지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벨탑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에봇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그런 폐역밖에는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새로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새로운 인물들을 선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인류에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주여, 우리 이 땅과 하나님의 인류와 우리 각 모든 개인의 삶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날을 주신 것 같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에서 정말 숨죽여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접경 지역에서, 국경 지역에서 저 땅의 회복을 바라며 또 이 추운 날씨에 애쓰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남아시아의 국경지대에서 또 우리 이곳 대한민국에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지체들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려놓은 지체들 안에 있는 이 땅에서 또 적응하며 살아가는 정말 오랜 시간이 수년이 흘러도 적응하기 만만치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이 도전 가운데 있는 우리 탈북민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나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가족의 짐이 무겁고 인생의 짐이 무겁고 내 영혼의 짐이 무거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내려놓은 지체들 주여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로 삼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바쳐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올려드리는 향품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께 올려드리는 불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산제물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규환 전도사님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한돌 선교사님 주님 그 마음의 무거움 하나님 그 짐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주님 그 슬픔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새로움을 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모습에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내려놓은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탈북민 우리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태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경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매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현자매와 또 우리 규리자매 또 우리 호수정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문제에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인생의 도전과 또 하나님 빠르게 일어나는 난관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숙제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하나님 병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점을 그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드려진 헌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바쳐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올 한 해에 주님, 우리 참 불평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낭망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절망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희망 없음이 예수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음이 예수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좌절과 낭만과 허무와 근심이 2021년이 지나가듯 예수 안에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주님께 바쳐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바쳐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명예롭게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바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절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낭만과 근심과 믿음 없음과 소망 없음이 예수 안에서 채워진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신 것 놀라운 이 시간에 주님의 눈을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바치며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멋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런 공로와 또 자랑과 외양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한 마음 그 자체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께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주님께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사온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가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낭만과 부족함과 눈물과 실수와 좌절 가운데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제사로 삼으시고 제물로 삼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